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아침에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이 시편 27편은 아주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게 짜여져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교차 대꾸하는 그런 카이아스틱 구조 또는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27편을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해할 때 보다 분명하고 또 매우 의미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칭 구조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과 맨 뒤에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여기 이렇게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강조되고 있고 그것의 대칭 구조인 13절에는 여호와의 은혜 볼 것.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 이게 이제 원문에 의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여호와의 선하심을 지금 이 대꾸의 구조 속에서 그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내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 위에, 그리고 이제 그것의 대칭 구조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역시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원수가 날 치려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앞뒤로 그렇게 자기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인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여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특별히 세 가지 긍정 형태를 사용해서 세 가지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응답하소서. 그리고 그것의 대칭 구조인 9절과 10절에서 이제는 부정 형태를
띈 그런 탄원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그래서 7절에서 do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 탄원했다면 9절과 10절에서는 do not 그렇게 부정 형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센터 자리에 가장 중앙에 8절에 있는 말씀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7편의 이 아름다운 구조 속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상이 그 센터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그렇게 포인트로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미 우리가 구조만 이렇게 살펴봤어도 다윗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할 때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걸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보니까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그랬어요.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그렇게 녹록한 그런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뭐 안연히 거하고 뭐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뭐 성전을 사모하고 다윗이 뭐 굉장히 좀 편안했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은 지금 사울과 그의 군대로부터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잡히면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 다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숨을 곳도 별로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매우 매우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리 호락호락한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1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구원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그건 좀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맨 처음부터 노래를 했을까? 그게 가장 먼저 그렇게 등장하면서 여호와께서 빛이 되신다는 게 이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빛이 되심을 이 상황에서 노래하고 있을까? 이것이죠. 쫓기고 지금 죽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할 때 그 빛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목사님 뭐 빛이 하나지 뭐 여러 개입니까? 그 빛 말고도 또 다른 빛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넷째 날에 뭐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래서 해와 달과 별 뭐 이런 행성들의 그런 빛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빛은 바로 그 행성들에게서 오는 빛입니다. 그렇죠? 달빛, 또 햇빛.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1절의 빛은 바로 그 첫째 날에 만드신 바로 그 빛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빛의 source, 그 기원, 그 원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빛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흑암 가운데서 가장 먼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가장 먼저 창조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빛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그 능력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공허함 속에 있을 때,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주 이 광명의 역사를 다 시작하십니다. 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빛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상황이 그렇게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것이 불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새로운 놀라운 창조를 시작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1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이 상황을 좀 역전시켜 달라는 것이죠. 당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렇게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희망의 빛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생명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만 그 모든 창조의 능력 그리고 그 생명을 만드시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원수가 나를 에워싸는 상황에서도 3절에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연하다는 말은 요 말대로 풀이를 하자면 뭐 평안하고 또 태연한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신뢰한다는 뜻이죠. I'm still confident.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마음에 평정을 찾고 그리고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빛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와중에서 지금 4절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좀 때에 안 맞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잡히면 죽을 상황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단지 내 목숨을 건져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상황을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좀 앙망하게 해달라고. 이 와중에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넓은 의미의 대의적인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만 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살려주시겠지만 다윗은 보다 폭넓게 그가 평생을 간구하던 그 기도를 여기 드리면서 여러분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 모면하게 되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도 어떤 문제에 집착해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좀 폭넓게 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칭 구조 속에 있는 그렇죠? 이렇게 다윗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것은 당연히 뭐 소망하고 그리고 또 신뢰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여기 표현대로라면 wait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도움은 외부에서 오거든요. 뭐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내 속에서 뭔가를 지금 구원해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바란다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bind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bind. 그 bind는 뭡니까? 이렇게 묶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해주냐면 내 마음을 동여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모든 생각이 다 흩어집니다. 이거 생각, 저거 생각, 좌절, 모든 게 다 깨져요. 그리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매우 우리의 생각이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흩어져요. 그때 다윗은 그 힘든 상황에서 막 이거저거 생각하지 않았고 다른 도움의 손길을 찾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동여매고 내 마음을 다잡아서 지금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바랄지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그 문법적으로도 강조형이 사용이 됐고 명령형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아주 강조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4절의 대칭 구조인 13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대한 그 확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내 마음을 아주 다잡아가지고 내 마음을 동여매서 모든 걸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성전을 사모하는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라고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자의 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당연히 내가 산다 그리고 살 것이다 이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자의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저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 보면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 하나 좀 살펴볼게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9절.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생존 세계가 아까 산자의 땅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In the land of the living. 살아있는 자들의 땅. 살아있는 자들이 생활하는 그런 세계.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자의 땅이고 그게 바로 살아있는 자의 세계인 것입니다. 지금 그 광야, 쫓기고 쫓는 그런 광야, 어디 하나 몸을 이렇게 은신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두려운 상황이 그리고 그 땅이 지금 무슨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산자의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 세계를 이야기할 때 이 시편 기자가 뭐 모든 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게 오케이일 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맥을 보면 항상 여러분 문맥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8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넘어지고 눈물 나고 지금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생존 세계에서 이렇게 여러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곤란한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죽게 된 상황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넘어진 상황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죽을 상황이 살게 되는,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은 찾진 않겠습니다만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들으셨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다윗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나는 지금 산 자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께 지금 내가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산 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편 27편.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실 것을 그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는 동시에 그 상황 속에서 산자의 땅에 있으며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어도다 그랬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그런 죽을 상황에서도 뭘 지금 믿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선하심. 선하심을 노래한대요. 원망하는 대신에 선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고 노래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믿음이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산 믿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산 믿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에 그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두렵지 않고 또 내 마음에 확신이 든다고 해서 원수가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 이제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원수가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린다 그래서. 그렇죠? 우린 때로 기적 같은 신앙을 많이 추구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 모든 원수가 갑자기 사라지고 뭐 그런 기도는 안 드리시면 좋겠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한다 그래서 원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나를 숨기시고 그러나 끝내는 바위 위에 높이 두시게 되는 것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바위 속에 숨기는 게 아니라 바위 위에 높이 두시게 되는 경험. 그리고 6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데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노래하고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찬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이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이 역전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마음에 확신을 갖고 그런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제 그것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원수가 갑자기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 대칭 구조인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왜냐하면 지금 샅샅이 나를 찾고 있거든요. 내가 잡히면 죽거든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그 대칭구조의 9절 10절 이렇게 또 기도를 드리죠. 탄원을 하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압박 속에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이런 그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탄원 속에, 다시 말하면 7절과 9절, 10절 그 사이에, 그 탄원의 중간에 바로 8절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렇게 탄원하는 그 탄원의 응답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탄원의 중간에 그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8절에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센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뭐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거는 다윗이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번역상에 약간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자면 To you my heart said seek ye my face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To you 너에게 my heart said 내 마음이 말하기를 seek ye my face 여기서 ye라고 하는 건 너희입니다. seek my face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시니까 내가 주의 얼굴을 찾나이다 라고 번역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단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말 표현대로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에게 말하기를 내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heart to heart 이심전심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지금 통하는 그런 때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 탄원 중에 내가 너에게 내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신대요. 내 마음이 너에게 말하기를 내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성경의 용례를 볼 때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책 몇 개만 좀 찾아볼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했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쓰인 그 용례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할 때는 내 자신을 겸손히 하고 내 죄를 이렇게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악에서 떠나서,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 하면, 그 마음의 죄악을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아주 너무나 불리하게 됐고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참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치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망가지고 흩어지고 깨진, 그리고 상황이 지금 매우 불리한 그 상황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세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 더 살펴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저희가 이제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앞으로. 호세아서 5장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히 하고 또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2절에도 우리를 살리시며 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기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렇죠? 그분을 찾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면, 그 찢어진 것을 다시 싸매시고 깨진 것을 다시 온전케 하시는, 다시 그 상황에서 역전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기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에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그 찾으라는 말이 문법에 강조형이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강조형이 사용이 됐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어 가면서 여기서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찾는다는 표현이요,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이 강조형이 사용이 됐어요. seek, 내가 구하리니, 찾으리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과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겠다고 하는 그것,
그리고 13절에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내가 믿고 추구하는 것.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자신을 겸비히 하면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간절히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찾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하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어렵고 또 두려운 상황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희망이 때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매우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거저거 다른 데 도움을 찾고 마음이 분산되고 안절부절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는 가운데 무슨지 아시겠죠?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생명을 나에게 부여해 달라고 하는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을 동요매야 돼요. 여호와를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드러나고 또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이 힘있게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셔서 오늘도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뿐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명상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찾아오는 기쁨과 또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상황을 제가 꼭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